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서 나무의 영적 상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무화과 나무와 또한 백향목나무와 감람나무와 모든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말씀하신 영적 은혜와 분별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찌하여서 뭐 했어요? 아니 살리셔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래서 그 나무가 곧 마른 것을 왜 제자들에게 비유로 보여주셨을까?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죠. 주님이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곧 마른지라 그래요. 서서히 마른 게 아니라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라고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기서 2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래요. 기도할 때에 뭐 하라고? 무엇이든지 믿고 무엇이든지예요. 참 너무나 귀하죠? 예? 무엇이든지 뭐하고? 믿고. 무엇이든지 믿습니까? 누가 하실 거를? 하나님이 하실 거를.
이걸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래요. 이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대요? 다 받으리라. 그러면 누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질까요?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럽니다. 이 나무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뭘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결국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말리우는 역사. 이 말리우는 이 역사를 이루는 자는 어떤 믿음이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떤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그 무성하도록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뿌리까지 말리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일깨울 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구나. 모한나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혈기가 충만한 나무.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말라져 버릴까 봐,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까 봐, 뿌리까지 다 말라져서 예수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순간순간 때로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울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내가 빨리 변화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어쩌면 반복되는 그 시험은, 그 별것도 아닌 반복되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이렇게 망신을 당할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격동을 받아서 내 허물을 드러낼까? 그러니 기도 성산이 마릅니까? 붕이 됩니까?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풍성해지고 내 인격, 내 삶은 어떻게 해요? 2000년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때에 그 모습과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은 뭐였냐면, 내 허물이 1%만 드러나도 다 흩어져 버리는. 옛날에는 그냥 대장이 돼가지고 일어나! 산으로 가! 막 이러고 막 강제 수용소처럼 대장을 해도 다 따랐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심령을 알아. 그쵸? 그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예?
다시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의 삶으로 죽은 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간섭하셨듯이, 아멘, 우리의 인생 또한 신앙을 간섭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혈기가 왕성했던 시내산의 시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루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가 나를 젖과 꿀이라는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춤을 추며 뛰놀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저 충만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지 혈기를 부리는지 남의 말을 하는지 귀신 역사를 하는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면서 내 영혼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삼일째 하나님 장막 안으로 내가 누웠던 그 땅으로 들어갈 줄 알고 얼마나 즐거워하며 뛰놀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첫사랑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딱 잡으셔가지고 다시는 무화과나 요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세상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처음엔 다 은혜 받아. 근데 그 눈이 다 사탄의 포로된 눈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저 원장님 설교하면서 예수밖에 있네. 저 원장님 혈기가 충만하시네. 의가 강하시냐. 의가 뭔지도 몰랐어. 근데 의도 배웠어. 이제 의가 뭐라는 걸. 김만나 원장님은 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막 이러고 심판재판하는 제자가 안 생기나. 참 만만치 않은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리우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능력을 행하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으면 이곳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이 제단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제단에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늘 관계 속에 시험만 오면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게 하시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은 영적 상태에서 나를 보고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침도 뱉고 돌아쓰고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면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예?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런 수없는 그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받았지만 저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그때마다 다시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김한나를 말리우시는데 내면에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모든 의욕이 다 상실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그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 사망의 실존을 보고 정말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뒤돌아서서 이제는 그 은혜를 잊고 나서 보니까 내 죄를 보고 탄식하는 이 시간은 나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정말 영적으로 세움을 입는 그 시간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내면에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뭐 하도록? 다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상징하는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진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모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말리울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어제도 말씀 들었잖아요. 남편을 1억의 경매까지 붙이는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가져가라고.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을 통한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런데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지면 그 의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내가 죄인으로 잡히는 거야. 누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저주의 근원이 되었다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였다라고. 이해가 되죠? 꼼짝없이 뭐 하는 거? 말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복이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망의 모든 생명의 힘이 마르는 그 시간이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시간이요. 내가 죄와 저주에서 분리되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부활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비유를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수없는 그 성령의 법으로 내 죄성을 발견하면서 탄식한 결과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어요. 말랐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해 이렇게 3월달이었어요. 3월달인데 세상에요, 이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살구꽃이 피었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나무 가지마다 눈이 아주 그냥 뭉쳐져 가지고요, 가지가 휘어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 파릇파릇 나온 잎과 그 꽃은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겠습니까? 뭐가 나왔는데 그 무성한 여름나무가 다 말라져 가지고 겨우내내 옷을 벗고, 그쵸? 그 추위에 떨던 나무들이 봄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나도 옷을 입으리라, 나도 꽃을 피우리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뽐을 내고, 예? 나무 잎도 나오고 꽃도 피었지만 세상에 웬 그런 날벼락입니까? 그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한방눈이 내려서, 예? 꽃을 다 망가뜨리고 그 어린 그 나무잎 새싹은 얼마나 추위에 나 죽겠다, 누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눈이 녹으니까 그 잎이 또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옷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으로 내가 선악과 먹었구나, 내 속에서 또 혈기 나오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나는 준행자가 되지 못하구나, 누구를 권면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아이고 권면은 그냥 바라보고 기도나 할걸, 네 주제에 무슨 네가 선지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권면을 해가지고 더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놨냐, 이러면서 또 그냥 또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근데 실컷 넘어지는 자 잘못될까 봐 권면하고 났는데 그 사람은 시험 들었고 나를 보니까 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온유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맺지 못하도록 그 현장을 파헤쳐 버리더라. 이런 고통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5년째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은 한 발자국 또 한 발짝 찬양 있죠? 예? 그 찬양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길,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그 언덕길, 그 고통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언덕길.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죠. 정말 내 죄성을 보고 나를 낮춰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이 영적 목마름이 있는 이 고통. 저는 예수님의 그 생애의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목말라 할 때 그 한 여인이 막 울면서 예수님 물 한 잔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마 병정들이 그 물잔을 먹게 놔둬요. 못 마시게요. 못 마시게 그걸 탁 차서 물을 쏟아지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또다시 무화과 나무가 자랄까 봐, 무화과나 열매를 맺을까 봐 나를 완전히 말리우시느냐고 주님이 잠시 나에게 영적 은혜를 주지 않는 고갈의 그 고통을 주시는구나. 정말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요, 한 몇 년을 앉았다면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러면서 달기통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고, 그 나를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그냥 내 귀에 막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막 그럴 땐 내 온몸에 눈이 달려가지고요, 그 막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보여지는 거야. 살 수 없는 세상,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세상, 창피해서 살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런데도 그 구속의 은혜는 얼마나 얼굴을 뻔뻔하고 빤빤하게 하는지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은 다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어떤 시험이 와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고 나 또한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없이 그 사역을 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두 다리를 뻗고 나는 못 가요. 주님 가신 길 못 따라가요. 나는 이 십자가를 못 지겠어요. 그리고 뒹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의 힘이 그 길을 또 가게 하고 또 인내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한 분을 기도를 해드리는데 참 너무너무 저기한 기로죠. 그분도. 근데 성령님이 기도를 받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넓은 길 편안한 길에 있지 아니하고 가시밭길에 있느니라. 네가 가시밭길을 선택해야 나를 만날 수 있느니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에 눈에서 금방 펑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막 우시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나는 절대 그 십자가 안 집니다. 이랬던 분이. 주님은 편안한 넓은 길에 계시지 않고 가시밭길 좁은 길에 계시다는 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저도 그분을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다시는 나로 인하여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죄 악의 모양까지 뿌리까지 다 말리우시려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분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누구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다 받고 있지만 우리 또한 어떤 복을 주신다? 나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리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영혼들의 시험의 산을 옮겨서 그들에게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영적 시기에 이르면 뭐 하신대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인들 충만하게 계속 기도만 해서 옛날에 그 주님과의 그 교통함이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가? 왜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이렇게 다 말리우시는가? 과부가 되어진 나오미가 베델에 오르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자부에게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뭐 하는 길이다? 다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다 뿌리까지 말려오는 고통을 받는 시간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지 말고 충만한 교회 가서 불로 하는 데 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나를 따르지 말고 아직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 불로 하고 있는 그 입이 무성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룻이 결단하고 나는 죽는 일 외에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따릅니다. 그 따랐던 그 축복, 나오미가 기어이 베델에 오르는 복을 받았어요. 베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다 라고 할 때 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말하라 그래요. 나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어떤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한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고 너무너무 힘든 길로 나를 인도해서 내가 지금 기쁨이 있다, 베델에 올랐지만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쁜 게 아니라 쓴맛밖에 없다. 나는 말하라 그래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기뻐집니까? 룻으로 인하여서 나오미는 기쁨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룻이 회복을 받아.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줘. 또 룻이 또 보아스와 결혼하는 복을 받아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리워 예수 안에서 양식을 얻도록 룻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나오미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에게 부탁하죠. 너는 그 밭을 결코 떠나지 말라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그 부탁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성경에는 모든 이 구속사의 원리가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나오미를 보필한 이 룻의 소문이, 가부를 보필한 룻의 소문이 보아스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서 소년들이 물을 길어온 걸 먹어라, 또 소년들에게 명하여서 한 줌씩 더 단에서 취하여 룻이 죽을 수 있도록 줘라 이러니까 이 룻이, 이 하인이 무엇이 간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러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때 보아스가 말을 해요. 내가 시 부모를 공경한 것을 들었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말라져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권세자입니다. 또 교회를 상징하면 나오미는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보필을 했던 이 룻은 이기는 복을 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보아스와 예수님과 결혼하는 복을 받았고, 오벳을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오벳을 낳는 영적 회복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 품에 안겨줄 때야 나오미가 기쁨을 회복하는 나오미가 되어지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오미와 같이 정말 이 복음을 들은 분들이 어떤 역사?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할렐루야. 그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이 재단이 기뻐할 수 있겠구나. 내 심령이 기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밭에 있는 자, 룻과 같이
누가 같이 뭘 할 수 있는,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밭에 있는 자는 환난의 시기에 결코 겉옷을 가지려고 뭐 하지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기에, 고모라 땅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구처럼? 뒤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진, 롯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죠. 이름이 없죠. 그 롯의 아내와 같은 영적 결말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돌이키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겉옷은 자기의 죄, 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나를 판단하면 내 죄악의 겉옷을 다시 가지러 가는 영적 상태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미교인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그래요.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이스마엘을 배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 젖을 주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아직도 율법으로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포로가 돼서 그 영적 상태로 충만하여져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른배의 은혜를 입고 그 충만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영적 상태에서는 내 죄도 보이지 않고 내 후손들의 죄도 보이질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하고 울지만 여전히 맹인의 눈물, 바리새인의 기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때의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걸로 울지 말고 너에게 올 고난과 내 후손에게 오는 고난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이 울음은 네 죄를 보고 세례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전히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풀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에 얽힌 그 흉악의 결박을 풀지 못하게 역사를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말밥 주러 가는 남편을 보고 끝없이 정죄했는데 나는 더 큰 투기를 해서 더 큰 재산을 더 탕진한 자가 되고 말았다고. 저는 제가 그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에게 남편을 용서해야지, 뭐 해야지, 그래야
세례 기도로 사랑의 눈물이 흘려져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시험 들어서 화가 나 있을 때 누가 신앙의 그런 권면을 하면 은혜가 됩니까? 화가 됩니까? 화가 나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이제 그냥 차라리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서는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 문을 딱 여는데 주님이 그때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 집 문 열고 들어갈 때 나사로는 이 정죄의 돌, 허물이 있는 자예요. 나사로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은 자야. 이해가 되죠? 뭐 먹고 죽은 자다? 선악과 먹고 죽은 자야. 사탄에 포로된 자야. 이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들이 이 죽은 자를 장사하려고 무덤에다 넣어놓고 큰 돌로 임봉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죽었어. 그런데 장사를 지내버렸어. 죽었다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남편 살 가치가 있다 없다? 내 마음의 정죄의 돌로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딱 임봉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돌을 옮겨라.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우셨어요? 나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 그 영혼을 향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법을 이루는 현장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옮기라고 합니다. 이 돌을 옮기니까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강시 아시죠? 중국의 귀신 강시. 예, 꽁충꽁충 뛰죠. 아이들도 장난하고 어른들도 함께 장난 놀지 않았습니까? 그 강시의 모습으로 뛰어나오는 거야. 뭐로? 배로 다 동여진 채로.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 이것을 풀어놓아.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집에게. 이 남편은 장사 지내줬대. 아내가 이 원통하는 마음, 날마다 속삭이는 남편, 용서가 돼야 안 돼요. 흉하게 결박으로 정죄의 돌로 꽝 닫아놨는데 죽겠다고 그러잖아.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 속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우시는 거야. 그 나사로를 보고 우시는데 그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래. 그가 그제서 이루고 나와. 죄인의 모습으로. 그가 그 결박을 풀어주래. 그가 누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정말 이 나사로의 죽음의 영적 상황을 정말 보게 하시면서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자의 축복. 정말 한 영혼도 내 마음에 가둬놓지 않고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자의 권세로 어떻게 해요? 땅에서 푸른 자야. 땅에서 푸른 자는 누가 죽는 거예요? 모아가 열매가 다시는 맺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되어지는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58장 7절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돼야 하나님이 나를 급속히 치유하신대. 내가 너와 함께 한대.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한대요.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무너진 때를 수축하는 자, 수보하는 자, 다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까? 겉옷을 가지러 다시 뒤로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따라서 합시다.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고,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철저히 나를 낮추어서 이삭을 줄 수 있는, 다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상태에서 자기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직도 춤을 추고 기뻐 뛰며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던지는 그 돌로 맞아서 죽는 자는 부활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또 그들을 내가 정죄하여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풀지 못하고 아주 큰 정죄들로 인간관계에 맺혀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내가 가둬놓은 영혼을 바라보고 우신다는 거죠. 돌을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또 죄인이라고, 내가 선악과 또 먹었어요, 내가 정죄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죄의 돌을 옮기세요. 나오는 그들의 모든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이 되어지는 이 땅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보게 되지면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의 모든 나무는, 여기서 이 나무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높은 나무를 낮춘대요. 이거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돈 한번 벌어보며 명예, 권력을 한번 가져보면 행복해질 줄 알고 인생 성공할 줄 알고 세상에 덤비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철저히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패배자가 돼서 죽으려고도 죽지 못하고 그러다가 성령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은 나무를 다시 높여주셨어. 그런데 높여주셨는데,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남용해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푸른 나무를 다시 말리우시는 거예요. 다시는 무화과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아멘. 그런데도요, 저도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무화과 나무에 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피가 내 안에서 순간순간 휙 한번 회전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져.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생명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이 생명, 원수를 나도 죽일 수 있다 없다? 이런 기운이 아직도 내 안에서 움직여지네요. 이게 움직여지네요. 내 의가 아직도 움직여지네요. 이러면서 소스라치면서
아버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우는 거 아닙니까? 딸을 보고 우는 거예요. 온전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고통을 갖지만 그 시간들이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 마른 나무를 다시 하나님이 뭐 해주신대요? 무성케 해주신대요. 아멘.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그때의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 문이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 종말이 있지만 개인 종말이 있어요. 아직도 성령님이 나를 두들기셔. 뭐 하라고? 마음의 옥문을 열으라고. 내가 간 길을 선택하라고. 아멘? 그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폐잔병의 모습,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긍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보면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 은혜 시대에 나를 말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은혜 시대 문이 닫혀진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대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영적으로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 이러고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되는데 바싹 말라져 버린 그 상태에서는 회복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정말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는 나, 정말 내 영적 지도자에게도 나도 이런 아들을 낳았다라고 안겨줄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남편을 어디에다 가두지 말아야 돼요. 무덤에다 넣고 임봉하지 말고 정죄하여 아주 다시는 못 나오도록, 너는 죽었어, 너는 구원 받겠어 못 받겠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너는 없어. 너는 1%도 소망이 없는 자야 라고 꽝 정죄의 돌로 임봉해 놓은 것을 주님은 옮겨놓으라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울고 계세요. 저도 이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끝없는 이 성령의 배보의 말씀은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저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너는 이렇더라고 결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게 누구를 가둬두고 계십니까? 그 시간은 내가 마른 나무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말리우시는 하나님이 다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리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리우실 때 주님 내 죄라고 할렐루야 마음에 옥문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른 나무를 다시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도 모든 푸른 무화과 나무를 말리우는 성령의 법의 사역의 승리자로 쓰실 것이요, 모든 시험을 옮겨놓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현장에 되어지도록 주님이 그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눈, 아버지 여전히 멀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아픔만 보고 울고 있습니다. 주님, 나만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심령에 정죄돌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부활되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시며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열방에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삼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